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어려움이 있던 1세기 교회. 거기에다가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죽을 날이 임박해 오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터위에 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가르쳐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두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는 먼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말씀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들과 베드로가 가르친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 교회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늘 이미 알고 있는 진리, 복음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가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새가족반을 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새로운 성도들, 또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도 큰 은혜가 될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제가 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을 늘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늘 복음의 의미를 늘 되새기게 되고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제 안에 늘 있게 되고 또 새가족반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존 성도님들에게도 언제든지 내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다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 계십니까? 특히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자꾸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어떤 불순물, 세상의 불순물들이 혼합되어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즉 성도들이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이 복음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점점 자신을 향해 옥죄어져 오면서 이제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복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고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생명을 얻은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또 잃었다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을 보면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16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당시에 오늘 주의 강림하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당시에 잘못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주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끼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베드로 사도 또 사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는 것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다. 이런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 감언이설, 속이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 안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듣지 않는 자신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꿰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것을 혼자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훈련받고 배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흔들고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항상 교회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교명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화처럼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내용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지극히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보았던,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직접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자신에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같이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죠. 마태복음을 배운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 배우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것을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의 알고 있는 그 경험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기도 하고요, 힘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좋은 증거이지만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가르침과 증언의 증거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특별히 21절 말씀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죠.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증거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보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즉 말씀은 어두운 길을 가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그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여러분의 삶에 밝게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문제는 당시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제대로 풀고 자기들만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단들도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요? 사사로이 해석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만이 마치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 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해석이 진짜 해석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바라보면 그 뭐가 무시가 되어 있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해석의 역사가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건강한 방법은 바로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인 해석을 할 때, 건전한 신학적인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이 바로 또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아래서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해석을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뭐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는 그 누구의 책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해석해 놓은 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죠. 특히 성도들 중에도 잘못된 해석을 하여 오히려 말씀의 의미에 어긋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야 되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마치 자기만이 온전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와 새롭다, 와 신기하다, 너무 정확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해석도요, 결국은 와 새롭다라고 느끼지만 역사 속에 보면 나왔던 이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말씀을 배우고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건전하죠.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말씀을, 특별히 큐티를 할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자기의 느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것이 자의적인 해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처음 들려주셨던 그 복음과 또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 없어요. 잘못된 이론이나 사상을 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통 또 건전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든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장님들, 리더들을 보면 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누가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 기준이 있냐? 바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면 여기서 벗어나는 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잘못된 가르침들과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고집과 독선 속에 전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미혹시키는 그러한 옳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서 내 신앙과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기준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준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 건강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복음과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